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5절 상반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라고 말하고 있고 6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 믿음의 의. 지금도 많은 논쟁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시작된 그러한 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러한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냐, 믿음의 의냐. 율법도 지켜야 하겠지만 믿음이 더 강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입으로 시인하여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만 있었다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뭐라고 시인하느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시인은 뭡니까? 이거는 행함입니다. 행함. 말을 토해내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아니라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심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 마음에 믿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다시 말해서 내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면은 꿀먹은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그거 강하게 이야기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율법의 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율법의 의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무엇으로 시초가 되어서 왔느냐? 먼저 돌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돌에. 율법의 의는 돌에 새겨진 겁니다. 율법은 돌에 새겨져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좌우와 좌측하여 만들라. 내가 곁들인바 손판에 있던 말을 내가 끝까지 쓰리니.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돌판을 새겨서 내게 갖고 올라오라.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드시고 거기다가 손수 쓰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십계명에 써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광경을 보면서 그냥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돌판을 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냥 물에 타서 먹여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돌판이 깨어져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때, 돌판을 받으러 뭔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나에게 올라와라. 그럼 내가 십계명을 써서 주리라 해서 두 번째 뭡니까? 십계명 받는 그 돌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셨지만 그러나 그 돌판을 만든 것은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요즘도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그 수집가들 가운데 이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 이거 찾으려고 그냥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 이거 찾으면 횡재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아마 귀한 것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헛수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할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 속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다고 해서 천국의 법궤 안에 돌판이 들어가 십계명을 쓴 그 돌판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꿈을 깨야 돼요. 그런데 그거 믿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창세기서부터 쭉 구약을 다 말라기까지 구약을 읽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얘기를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됐으니까 그거 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걸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바로 할례 행하는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할례가 바로 무엇이냐?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런 증표입니다. 너와 나 사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한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뭐냐? 할례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증거하고는 그 증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와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할례 받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3차 세계 선교를 이룬 그런 목사며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도 전혀 할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율법주의자들은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지만 할례가 너희들에게 구원 주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종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러 인제하시게 될 때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율법을 주시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깨어지게 되면 보입니다. 보여야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야, 반드시 보여야.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그리하여 손에서 그 하늘을 사하로 던져 깨뜨리니라.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율법의 의의는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에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들은 이 형식의 삶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는 뭡니까? 교회를 갈 때 성경을 들고 갈 때 어떻게 들고 갔습니까? 함부로 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탁 들고 가슴 있는 사람 이렇게 얹고 그리고 교회에 갈 것이다. 철싹거리지 말아라. 함부로 이거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그냥 형식을 깨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지만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멀리해도 상관은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는다거나 그러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만약에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에 걸릴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또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은 여자에게도 할례를 해요. 여자에게도 못된 일들을 많이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받은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의는 어떤 것이냐? 믿음의 의의는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이 믿음은 돌판에다 새기지를 않습니다. 돌판에다 새길 수가 없지요. 이 믿음은 바로 마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심리, 마음의 돌판에다가 새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진실이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영이 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사람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돌판에 쓴 것처럼, 돌판에 십계명을 쓴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쓰여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돌판에 쓰여진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쓰여진 것을 들고 다니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당신의 믿음을 보이시오. 그러면은 안주문에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여기 쓰고 요거 내 믿음이요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착하고 답답하고 깝깝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택함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청함만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구원은요 1대1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마치 어떤 이렇게 단체적으로 오는 줄로 알아요. 한꺼번에 오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1대1로 오는 겁니다. 1대1로. 그래 가난하다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나는 어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건 부모가 구원 안 받는 거지 내 구원하고는 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기야 그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 물려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이미 가셨어요.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한 덕택에 저도 목사도 되었고 제가 목회도 하고 지금까지 강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잘 신앙생활해도 자녀가 거부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녀가 싫다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 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부부지간에 사실 아내들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여성분들이.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 그래서 당신 꼭 천국에 가. 당신 천국 갈 때 내가 당신 치마 꼭 딱 잡고 갈 테니까. 착각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잘해서 천국에 가면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이렇게 1대1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기야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는 있어요.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성령님과 나 사이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이와 나 사이의 1대1의 사건임을 기억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심리에 이미 그 믿음이 다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의는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온 만민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까지 다 전해진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가나서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아멘. 온 만민에게 전파하라. 온 만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떠나서 어떤 그 사람의 형편처지 사정을 떠나서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이끄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청함만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청함받은 사람에게는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청해서 잔치자리에 왔다가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들은 전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오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기로 택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택함 못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환하는 것. 그러면 택함받은 사람은요, 그 전환받은 그 씨앗 하나가 내 심령에 떨어져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온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온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간혹가다가 그럽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봉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가식인지 진실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가 않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믿음이 없이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받아 어떤 일이 양심을 보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믿음을 가지고 양심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또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좀 잘못하는 건, 야, 너 양심이 있니 없니? 묻잖아요. 보이면 물을 필요 뭐 있습니까?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기는 하죠. 나타나기. 근데 외식적으로 선한 척, 열심인 척, 겸손한 척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좀 서운해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기야 또 너무 또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진행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하지요. 지혜롭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알고 싶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왜 기도하면 되느냐?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분별의 은사가 나와요. 분별의 은사. 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은 누가 믿음으로 하는지, 누가 가식적으로 하는지 그거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의를 율법의 의나 믿음의 의나 의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오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의를 이루는 일은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리 일이 같으나 평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낮게라는 것은 나다 지읒 낮자가 아니라 시원 낮자이니까 나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옳게, 높게 여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게 될 때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부모에게 겸손한 자녀들은 어쩔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놈은 건방진 놈이죠. 안 듣는 놈이 이게 교만한 놈이죠. 자기는 겸손하다고 하면서 부모님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이거는 두들겨 맞아도 한참 두들겨 맞아야죠.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현을? 비 오는 날, 오늘 비 오죠? 다들 안 해요. 그래도 비 오는 날 엎드려 놓고 먼지가 나도 깨달았어요. 먼지가 나도. 그래야 깨닫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 두들깁니까? 맑은 날 두들겨도 먼지가 날까 말까 한데. 네? 교만한 아이들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도 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난 참고 잘 살았다니까요. 나는 잘해왔다니까요. 나보다 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 개가 천국 가면요 나는 천국 안에 못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겸손하여라. 우리는 항상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보게 되면요 그 상대방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랑하지를 못해요. 요즘 동계 월드컵이라는 스케이트 타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가 알지도 못하고 껍죽거리다가 망신당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그냥 손해를 봐요. 왜냐면 반칙을 안 했는데도 반칙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반칙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 지금 그 여자아이 하나가 김미선이라는 선수아이 하나가 정말 잘 탑니다. 정말 잘 탑니다. 그래서 계속 금메달 땁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는 게 참 즐거워요. 왜 즐거우냐?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웃는데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항상 걔는 웃는 얼굴이 왜 그렇게 이쁜가 모르겠어. 근데 정말 잘 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게 되면 다른 선수들하고 거의 1초 차이 간격으로 더 잘 타요. 1초 차이. 500m에서. 그러니까 500m에서는 0.0 몇 초로 따진대요. 근데 1초 차이 정도로 잘 타요. 잘 타요. 정말 잘 타요. 근데 얘가 그렇게 교만하지가 않아요. 뭐라 얘기하느냐.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메달, 금메달 따겠다, 은메달 따겠다, 동메달 따겠다 생각하지 않고 하던 대로만 열심히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하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훈련. 겸손하면 됩니다. 나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겸손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의를 이루려면 아무리 겸손해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라. 율법에 의해서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의해서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그 회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받는 일을 해내지 않고
우리로 주신가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리라 못하는 그 운동과 속성에게 전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말세 때에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역경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고 쓰리고 죽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안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회개하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당신이 나와서 그럴 거야. 목사님이 나왔어요. 회개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제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아마 매주일마다 한 번씩 이상합니다. 회개라는 단어. 그런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건 정말 회개라는 말 그만하세요 라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 막 그냥 그 뭡니까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이 말했다고 가서 오늘 당장 또 사무실로 뛰어와서 컴플레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했으니까 내가 할게요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케 하심에 감사해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성경 보다가 찬송하다가 회개가 나오면 감사해라. 내가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하지 말고 감사해라. 회개케 하심에 감사해라. 회개는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사람은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범하고 그 죄대로 다 갚아야 한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용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용서를 받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서는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해야 돼. 뭡니까?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구나. 그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 죽어야 합니다. 죽자.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이단 지파들은 죽자. 그래갖고 한 번에 그냥 다 자살을 해갖고 5,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는 분들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락방에 올라가. 죽어야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죽자가 아닙니다. 잘 이해가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선포한 사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도입니까?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듣고 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이게 뭐 유머로 혹은 이게 뭐 헛소리로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라고 자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만 합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필요 없는 것을 잘 끊어내는. 끊어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한담을 잘하는 사람 그거 안 하려고 끊어내면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죽기보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그거 안 좋은 거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거 끊어내는 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내가 오히려 죽니? 응? 아니야 이거 하다가 죽니? 내가 안 끊고 말지 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끌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위신, 자기의 자아,
자기의 자존심, 그런 자존심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거 끊어내야 합니다. 자꾸 끊어내야 합니다. 쓴 뿌리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끊어내야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끊어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단어처럼 우리는 그리하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이루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를 이루는 일은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죽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잘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